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이런 질서가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형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포도나무하고 가지로 비유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와 이 가지의 이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주장해서 그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그 가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아있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곳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 질그릇이다, 우리는 톡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빚을 때 각양각색의 그 모양으로 이렇게 빚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걸 그 용도에 맞게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내다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빚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기장에게 나를 왜 이렇게 빚었습니까? 왜 나를 이런 용도로 씁니까? 다른 용도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토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그렇게 빚어지고 또 그 용도대로 토기장이가 쓰고자 하는 그 용도대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피조물의 관계이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주인과 이 종의 관계이다 하는 것을 항상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돌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주의 종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자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이렇게 아십니까? 양은요, 눈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누가 오는지, 어떤 동물이 오는지, 저 동물이 나를 해칠 동물인지 나의 친구인지 이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요, 윗이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을 자세히 보면요, 다시 말해서 송곳니가 없습니다. 아랫니밖에 없습니다. 풀밖에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대를 물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뒷발질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신문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소가 뒷발질하는데 맞아서 죽었다는 그런 말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소는요, 여러분 뒤에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소가 뒷발질을 합니다. 뒷발질해서 그 차는데 엄청난 그 힘으로 이렇게
찹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뒷발질할 때 맞으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양은 뒷발질할 수가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설정하시고 이것을 이런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기를 주지 않으시고 햇빛을 주지 않으시고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많은 우리 현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당신을 목자로 여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0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런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도 당신을 목자로 표현하시고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목숨까지 주시면 다른 어떤 것은 우리에게 주지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목숨을 주시는 예수님이신데요.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신데 다른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양이 살 수 있도록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양의 울타리와 이런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양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연약하고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양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필요를 제공해주고 그들을 지켜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인데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를 잘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내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봐주시는데 내게 목자에게 양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목자에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에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제공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양에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영혼의 소생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꾸법을, 이 비교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양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양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양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건강을 구하시겠습니까? 형통을 구하시겠습니까? 승진을 구하시겠습니까? 돈을 구하시겠습니까? 권세를 구하시겠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면 갈수록 이 권세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높은 자리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안 내려오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또 올라가려고 이렇게 합니까? 네, 그 권세를 사모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요,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다른 모든 것이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곧 주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주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을 주 앞에 갖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 권세를 갖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 명예를 갖고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주 앞에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소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다시 살린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다시 살린다는 말인데요. 이 소생이란 말이 원래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슈브란 말인데요, 다시 돌이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그 길을 뒤로 돌아갔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요, 회개로도 번역이 됩니다. 회개하라 할 때 슈브입니다. 슈브. 다시 말해서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방향을 틀라는 말이 아니고 같은 그 길을 똑바로 다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 반대편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되고
내가 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욕심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삶 자체를 온전히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은 그 길을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소생입니다. 이것이 소생입니다.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 주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다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밑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상사와 내 보스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애쓰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고군분투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빠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바른 관계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영혼을 돌이키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가 의로운 관계에서 주 앞에 살게 하실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멋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따르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치 양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양에게 중요하듯이 그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목자로 인도하는 우리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갈등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을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동생인데 예루살렘 교회 수장입니다. 이 야고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은 의지해야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그 풍요를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남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오로지 나의 도움으로 삼고 경배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양다리 신앙,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에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기도 응답해 주시지,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이런 삶을 살 때에 누구든지 기도에 응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종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끔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지금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는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풍요의 신들입니다. 이 신을 믿으면 풍요를 준다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바알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세라라든지 그런 신들이죠. 이 신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함께 하나님을 버리고 이 신들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함께 다 같이 섬길 것인지 이 속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내게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풍요와 어떤 명예와 어떤 권세를 주더라도 이것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소생,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혼이 깨어나는 것,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은총이며 가장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복락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곧 여러 가지 비유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유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이 열처녀 비유라는 비유가 있어요. 10명의 처녀가 등장하죠. 5명은 그 신랑이 오는 것을 잘 준비했고 5명은 잘 준비를 못했어요. 그 비유의 그 메시지는 뭔가 하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곧 다가올 미래를 지금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끝내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천국을 잘 준비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탄여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그런 분들이 다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소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에게 찾으실 때에 주님께 담대히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